CTS 변화산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찬양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찬송이라고도 하고 찬미라고도 하죠. 자, 찬양은 개념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목소리, 온몸,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첫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뻐 뛰며 춤추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찬양의 개념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온몸을 다해 춤추어 뛰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모아놓은 것이죠.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산기도요 간증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시를 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찬양시를 써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대부분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찬양대에서는 성가곡을 선곡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가나 음악적으로 수준 높은 성가곡이나 선곡을 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교회의 그 음악의 흐름을 보면은 네 가지 정도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마다 찬양단을 구성해서 복음성가 중심으로 찬양 전 예배를 하고 워십과 율동으로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국악풍의 노래로 사랑받는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로트 장르도 나오고요. 그리고 랩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리듬에 맞게 찬송가를 편곡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반 제작에 있어서도 찬송가를 중심으로 음반 제작하는 가수를 찾기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복음성가 중심으로 음반이 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각 나라의 풍습과 문화, 음악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음악 장르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음악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음악을 옷 입히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음악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또 그렇게 친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음악,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그 음악에 맞는 그 찬양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그들도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이 찬양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적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마음껏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만의 찬양곡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시도 쓰고요. 자신이 원하는 음악 장르로 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형식이 없어도 박자, 음정이 일정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할 수 있는 신앙 고백만 잘 표현된다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런 곡은 여러분 한 곡씩 갖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 우리 같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찬양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이 찬양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패널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 김안식 선교사입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영원한 봉이 되고 싶은 비타민 목사 민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박근식 목사님 이 주제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늘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귀한 주제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패널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좀 이국적이긴 하지만 네팔에 있는 음악도 한번 소개받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팔에서는 실제로 오늘 말씀하신 모든 주제가 네팔 음악에 전부 다 있습니다. 네팔에 처음에 네팔을 갔더니 예배만 3시간에서 5시간 합니다. 그중에 찬양이 2시간이에요. 네. 찬양이 2시간인데 그야말로 온 몸과 마음으로 또 거기는 봉고라 그러는데 봉고, 뭐 기타, 드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는데 그야말로 땀이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해요.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간증하고 다시 찬양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찬송가 또 그런 거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찬송만 2시간을 하고 예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은혜 충만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네팔 사람들은 찬송만 나오면 나와서 춤을 춥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그 춤도 너무 잘 추거든요. 그게 그들의 민속 춤이긴 한데 그게 춤과 찬양이 어우러진 그런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게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외국 선교사들이 간 다음에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시간을 줄이고 지금은 거의 2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1시간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이렇게 뒀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네팔의 특징이 뭐냐면은
650곡 정도의 찬송가 곡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번안곡, 외국곡은 150곡밖에 안 됩니다. 거의 500곡 이상이 자기들의 거거든요. 전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같은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곡은 아예 없습니다. 찬송가에. 예. 그래서 그들의 찬송가, 그들의 곡이라서 그들만이 그 온 몸을 맡겨서 부르는 그 찬송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제가 네팔 찬송, 네팔 예배하고 아주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화라고 하는 게 참 잘 되어 있군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도 한 2시간 정도 춤을 춘다고 그래요. 네. 2시간 정도 뛰어야 예배를 한 거죠. 네. 거기는 4시간 정도. 그래서 이 광고 때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당황했던 기억이 5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졸립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시간 중심의 문화가 아니니까. 예. 우리 백 목사님은 그 전통 음악 성가대, 네. 찬양대 같은 것과 이 CCM, 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네. 예, 이것과의 이 조화를 어떻게 교회에서 구현하시고 싶으셔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요즘에 굉장히 예민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티들이 몇천 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네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저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호주에 있는 어떤 큰 음악 중심의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들에 매우 심취해 있는데 그 음악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또 뉴 에이지 쪽이다. 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찬양에는 한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전하는 것, 그런 거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성가라고 얘기했던 그런 찬양들의 종류가 대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그 예배도 문화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선교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에서 클래시컬한 스타일로 바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작곡된 것만 찬양이다. 그것은 너무 현지 문화에 대해서 정복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하게 현지에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의 회중들이,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음악의 장르가 무엇이냐, 그쪽에서 맞춰드리는 이런 예배 기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CCM은 다 갖다 버려라, 무슨 찬양의 콘서트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찬양을 전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젊은 아이들 위해서 목사님이 머리를 기르고 말총머리로 묶고 이렇게 염색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전도의 전략으로서의 그 필요한 음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서 나하고 내 성향이 아니니까 저런 건 집어치워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음악에 나무 망치가 줄을 두드리는 이런 악기가 어떻게 들어오냐 해서 피아노가 들어올 때 큰 진통을 겪었고, 드럼이나 기타가 저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악기들을 갖다가 무슨 찬양에 쓰냐고 해서 큰 진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 손뼉치고 다 드럼치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성도들의 의견들을 잘 생각해서 가장 적절한 문화의 장르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저희 고등학교 때도요 기타 못 치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물결 들어온다고요. 예. 제가 요번에 카톡을 했더니요. 네. 거기에 그거를 하나 보내왔어요. 뭐냐하면 미국 찬송가 229장에 아리랑이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청년 이제 집회하고 하다 보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찬양 사역자들이나 찬양팀이
회중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들 중심, 어떤 찬양팀 중심의 이렇게 어떤 선곡이나 찬양을 하는 거죠. 회중은 전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만 아는 노래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고민이스러워요. 왜냐면 그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고 또 찬양팀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그 여름에 한참 뜨거웠던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고 이게 네. 쉽게 클럽 뮤직이거든요. 클럽 문화. 일반 나이트 클럽 문화의 음악, 빠른 비트의 그 전자 악기들이 막 요란하는 그런 음악들이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어떤 그냥 하나의 오프닝 공연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뭐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에 따른 기독교 공동체 예배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회중은 그런 어떤 아주 그 시끄럽고 어른들이 들을 수 없는 만큼의 어떤 많은 악기가 들어가는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클럽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한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하여튼 뭐 사탄의 음악이다.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게 들어오냐. 이런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뭐 기타나 피아노나 드럼이 들어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지고 그 때를 기다리느냐. 언젠가 그 바뀔 거라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저희 아내한테 보였더니 어떻게 감히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냐. 버럭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교회나 아니면 그런 좀 문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때를 어떻게 잘 받을 건지 설명할 건지 이해시킬 건지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중들은 나이가 드셨는데 노래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젊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거든요. CCM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가 찬송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마음이 젖어와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 어젯밤에 깠어. 막 이래가지고 해야 이게 랩으로 가야 이게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이 시간에 이게 맞춰지는 그런 타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근식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현대 음악 조류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내가 경험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바로는 저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제 제쳐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역사하시지 뭐 이렇게 균형 없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또 넓어지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 이제 그 전공자들이 찬양대를 다 구성을 했나 봐요. 그 찬양대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는데 뭐 제각기 교만한 거예요. 제각기 막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해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회중석에 다 앉힌 거죠. 그리고 회중들과 함께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 예배 분위기로 바뀌더라는 거죠. 정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찬양단 단체로 뭐 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찬양단을 구성해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같이 찬양 집회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신앙시를 쓰고 거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음도 붙이고 박자도 붙이고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신앙 찬양곡을 한 곡 정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드리는 훈련, 그런 연습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해놓은 것 하나는 있습니다. 대예배에서는 정경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격한 틀은 우리가 지켜가면서 예전은 지켜가면서 밀려오는 물결들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음악 전공한 사람보다 잘 그건 모르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음악적인 부분적인 조예를 갖고 계실 텐데 저에게 한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사람들이나 성가대에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자, 사람들을 들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아주 핫 이슈여서 그런지 한 번 돌아갈 때 다 시간이 돌아가셨어요. 예, 한번 우리 선교사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또 다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온몸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진짜 삶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팔에서는 많은 곡들이 있는데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불러요. 그게 지금 선교사들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그 곡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거든요. 그 통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걸 녹화해서 그걸 이 CD로 만들어서 지금 배급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입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두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찬양하고 감사가 차이가 있어요. 감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면 이거 아닐지라도 뭐 이런 이유가 있지만 찬양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다 나서 다 새까맣게 타고 교회 와도 우리는 찬양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예인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 회중으로부터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민 목사님도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저는 우리 그 박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자기만의 어떤 찬양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1살 된 아이를 이렇게 재우면서 제가 막 성경 말씀,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또 뭐 제사장의 축도 뭐 이런 거를 저희 아이에게 막 이렇게 제 나름의 의무로 막 붙여주거든요. 최근엔 저희 공동체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뭐 곡을 쓰고 작사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걸 기획을 해서 제 마음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곡과 작사는 전문 작사, 작곡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런 공동체에게 또 좋은 또 기회가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나름의 어떤 찬양곡, 찬양시 한번 해보는 건 정말 제 경험에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느 누구도 받을 대상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사역, 부흥사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부 참 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정리를 하면서 제가 청년 때 워십 댄스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에 있는 청년들이 막 이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네, 우리의 문화와 달랐던 거죠. 기타도 못 치게 했던 우리의 문화와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찬송가 당시 시대에는 유행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왕들이 내쫓아냈던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속에 드시고 우리가 때로는 시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온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주제로 한 토크 마치겠습니다. 변호상 구호 한번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